15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저들 오늘 바이블 세미나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특강 말씀을 배우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인물 강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의 말씀은 잠언 15장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눈이 밝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사물을 바르고 또 분명하게 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밝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눈,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있죠.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보내는 그 영원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아들들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세상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지위와 위치, 영원한 운명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0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 이 눈이 없으면 그 나머지 눈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멋대로 있었습니까? 뜻대로 있었습니다.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티끌을 왜 만드셨습니까? 티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티끌은 또 땅에 해당됩니다. 땅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땅에게 물어보면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이 가진 그런 기질과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이 세상 만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바람이 봅니다. 바람이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압니다. 바람은 힘이 있죠. 바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7, 80의 생애는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밤의 한 경점이고요, 한 호흡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 욕심, 세상을 향한 그런 갈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순간에는 불같이 타오르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원역이 그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랬죠. 사는 날이 적고 뭐가 가득해요? 괴로움이 가득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 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함이 뭐와 같다고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다. 꽃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유예요. 꽃이 필 때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향기도 좋고. 근데 꽃이 시들어 버리면 그것처럼 또 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꽃과 같아요. 특히 우리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져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속하여서 뭐 하잖아요? 머물지 아니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뭐 하죠?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앞으로 어때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온 기록입니다. 욥기서에 나온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 보면 우리의 고난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힘들고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그리고요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와 고기도 내게 뭐합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어가 4년 만에, 5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그 강물을 향해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는 연어는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짐승의 바다에 물고기, 비늘이 있죠. 그렇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물고기는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느러미로, 꼬리로 방향을 잡고 정확하게
꼬리 지름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죠. 비늘은 뭘 의미합니까? 갑옷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방패.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죄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러저러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그 상처를 온몸으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갈릴리에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강이 있죠. 그죠?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릅니다. 요단강의 물고기들이요, 그 물결을 거슬려서 갈릴리 바다로 가면 살고, 그 세월의 바람에 갈릴리 바다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해 바다로 가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만물 속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눈, 복 있는 눈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무슨 역사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맥락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어요?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예요? 이루리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언, 뭐 노스트라모스 예언이라든가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이 다른 점이 뭐죠? 세상 예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예언은요, 네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뭐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6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이루리라. 그것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강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뭐하기도요?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전부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앞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다. 그 말은 인간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종말까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종말과 같이 해보시죠. 악인의 종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 어떤 눈이라고요? 복 있는 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성도님,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든 시시비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야 안 들어가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요? 원망하지 말라. 성경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했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들을 생수를 먹이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잠깐 어려움 주고 고통만 주어지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러져 죽임을 당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고 경계고 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리하여야 뭘 면하죠? 심판을 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그 사람은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어제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누워서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도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느낍니다.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요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당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뭐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왜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거든요. 사람은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해요? 다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심판하실 이는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다만 그곳에 선단하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하죠? 받으려 합니다. 이때 천국에서의 권세와 영광과 지위가 결정됩니다. 10고울 권세인지 9고울 권세인지 1고울 권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을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있다라고.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내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람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앉을 그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아멘 할 겁니다. 그리스도요,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그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복 있는 눈입니다. 자,
네 번째 눈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눈입니다. 이거는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뭘 살려요? 이미 살았는데 주어있는 몸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은 생활 가운데서도 이어집니다.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욥이 10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온갖 비방을 당하고 칼보다 더 날카로운 혀로 난도질을 당할 때 각을 뜰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비참한 심정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인가요?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진흙이에요. 진흙입니다. 만드시고 깨뜨리시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전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보는 복 있는 눈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연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증거와 함께 증인, 변호인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변호인이 그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중형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증인이요 보인이요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그 주님만 아는 것은 그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짐작으로, 감정으로?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가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로우심이요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쉼없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뭐하지 않기를요?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는데 그 오래 참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리고 누룩들을 계속 버려감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실제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사정을, 우리의 삶의 사정을 우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럴 때 일어설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만 기도합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 온전케 된 영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같이 보시죠.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뭐하고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육체가 있고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갔거든요. 압니다. 그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실패가, 좌절이, 낙담이, 핍박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누구도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기도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어떨 때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하여 죽도록 싸우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뭐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뭐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인생입니다. 육신의 팔이에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죠? 같이 해보시죠. 합심기도. 우리 예배 후에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들 중원부원 하지 마시고 중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듯 쏟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맞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틈을 알아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믿음으로 방패로 맞지 않으면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요동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요동해요. 예배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쉼없이 간구하시는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돼야 돼요. 부인돼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알기에 계속 붙잡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말해놓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걸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십니다. 그죠? He who promised is faithful. 신실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뭐죠?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뭐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닷은 지성소에 가 있죠.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않으시죠? 인자가 아니세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강조하기 위해서 역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오래 참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여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하시고 바로 주셨습니까?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아요. 자기는 늙어가고 사라의 경수는 끊겨져 가는데 믿음 없는 사라가 그렇죠? 조급함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그걸 받아버리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의 가시가 돼요. 옆구리에 짐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뭐 하고 있죠?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신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자녀들이 아닌 이 세상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늦추시기는 합니다. 뭐 하시기는 해요? 늦추시기는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롯을 알기 때문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하는데 누구를 생각하고요? 롯을 생각하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롯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산 증인으로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유적이 드러났죠.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째, 우리를 연단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쓰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연단을 받기 전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연단을 통과한 지나간 연단들은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연단과 앞으로 내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찢기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시고 각을 뜨신다니까요. 그래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누룩이나 어떤 흠이나 다 연단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으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빨리 굴복합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무엇을 온전케 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뭘 온전케 해요? 뭘 온전케 해요? 자, 여기 보시면 the author 여기 보시면 the author and 뭐죠? finisher 그랬죠. author가 뭐예요? 작가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뭐예요? 창시자 그리고 finisher 끝내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이요? 끝내주는 사람. 창시자요 끝내주는데 뭘 끝내줘요? 우리의 믿음을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주시고 믿음도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뭘 끝내줘요?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이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100% 정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99.99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혼합물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정금은 진짜 정금입니다. 여러분 정금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불로 녹이는데요. 이 금속의 내 얼굴이요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연단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누가 보일 때까지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까지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케 하실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적인 성품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모든 것도 누구 보시기에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이 간격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우주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과 땅이에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에요. 광야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그 사닥다리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뭐하기까지요?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실 때,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릴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깨트려졌고 다윗이 깨트려졌고 모세가 깨트려졌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같이 해보시죠. 완전한 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어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누구 손에 맡겨요? 네, 맡깁니다. 우리 의사의 손길에도 우리 도장 찍잖아요. 맘대로 하라고. 그죠? 죽어도 좋다고. 그래야 내가 살 길이니까. 이 육신의 목숨이. 영혼이 살 길입니다. 영혼이 온전케 된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도장 찍으셨죠? 예. 그리고 인장 반지까지 하나님 손에 끼워 맡겨 드려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했어요. 영원한 장례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죠. 맞죠? 여러분, 주님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예비할 것은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장래를, 나의 노후를, 영원한 운명을 내가 쥐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것인가.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장래도 미래도 우리는 누구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케 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뭐 하시고요? 붙드시고, 그 말은 완전한 상태에서 영혼입니다. 스톱이에요. 영령이 주 앞에 뭐 하시죠? 세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다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유다서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주 홀로,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돌리는 겁니다. 왜요? 나는 못하니까. 누구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안을,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휴대폰도요, 카메라에 뭐가 막 끼고 그러면은 선명하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뭔가가 뭐 안질이 걸리거나 뭐 안 좋은 장면은 희귀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밝으면 보이죠. 오늘 시작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눈에 밝은 것은 뭘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이게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보, 이미 복음을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의 복, 은혜의 위의 은행, 생명 위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뭐죠? 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피를 토하듯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 중이었거든요. 핍박 중이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핍박,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북한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려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도한다 그래요. 왜요? 왜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전도 얼마나 기도할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8번째, 다시 오셔서 보응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자, 보라 그랬죠. 보라.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십니다. 보라. 상급이 누구에게요?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의 실상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확인할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은밀한 골방에서 간절히 그 형제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은밀한 기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그 작은 선행. 하나님은 큰 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헤아림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허락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그 대신 충성되게 끝까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팔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 통치요? 우린 사람의 통치를 받아봤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눈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이에요. 갓난 아이가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죠? 부모 눈앞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눈 깜짝할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완전한 그 정결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정결한 눈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곳이에요. 왜?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